인사했죠. 우리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자, 성경이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준 특별한 계시이자 언약이 흐르는 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살펴봤고, 그리고 그 언약은 크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언약은 또한 세부적으로 지난주에 아담에게 주셨던 원시 복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또한 특별한 계시이자 언약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 언약은 특별히 행위와 은혜로 구분되고, 그 은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시작이었던 여인의 후손 원시 복음이다라고 말해지는 아담의 언약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담에게 언약이 주어진 다음에 끝났을까요? 아니, 끝났으면 목사님이 바로 성경 얘기 들어가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 이후에 이 언약이 발전합니다. 누구에게 가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노아라는 인물에게 이 언약이 발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한 주마다 총 어떻게 발전해 나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언약이 아담에서 노아에게 이어졌고, 이 노아의 언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대결 구도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9장 1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아 언약은 이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사단의 후손에게는 전적인 파멸, 영원히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반대로 여인의 후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노아의 언약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언약은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의 후손이란 말은 들어본 적 없죠? 나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물에 대한 언약을 주고, 그 인물이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배경에 대한 언약을 주고, 또 인물에 대한 언약을 주고, 배경에 대한 언약을 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계시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해율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자, 노아 언약은 그래서 그럼 인물이 없으니까 중요 안 한 거 아닙니까?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노아 언약 몰라도 돼요? 노아 심지어 뭐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안 존재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굳이 알아야 합니까? 하면 될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와 아담의 언약이 무너지면 사실 우린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냐? 자신을 그 언약의 결정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에 존재성을 부여하기 이전에 일단 예수님께서 이 존재들을 존재한다라고 이제 방점을 찍고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입장에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구속사 가운데서 노아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과학 얘기하는 책입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과학으로 성경을 어떻게 뒷받침해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성경은 과학을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선율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 모르면은 들어야지. 자, 고개를 들고 나의 눈을 보고, 알겠지? 고개 내리면은 앞에 나와서 엎드려 뻗쳐하는 거야. 잘 보세요. 고개 내리는 순간 앞에 나와서 엎드려 뻗쳐 시킬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고개가 내려가는 친구들 다 나와서 여기 계속 쌓여갈 수도 있어. 자, 자,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사님의 얘기를 주 나오고 싶은 거야? 보고 그걸 본다고 뭐가 나와? 성경책이 아닌데? 질문지를 보고 있었구나. 그렇지. 질문지도 목사님의 설교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보면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인물에 대한 언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노아 언약이 구속사 가운데서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사실 노아 언약, 그러니까 노아 창세기 9장을 보면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너무너무 독특하거든요. 왜냐? 친구들 문화명령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문화혁명은 들어봤어요? 그죠. 르네상스 문화혁명 막 이런 것들 문해혁명 이런 거 막 우리 들어봤는데 문화명령은 처음 듣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문화명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왜 문화명령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님 제대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 나오네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라. 하나님의 형상인 너희 인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곳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죠, 이거죠. 여기 다 써놨어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이게 놀랍냐? 창세기 9장 1절 목사님 다시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어때요? 이거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그 문화 명령이 정확하게 노아에게 다시금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다시 말하지만 최초의 아담에게 인류의 시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라는 명령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담은 개선 장군이에요.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이곳은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자, 왜 이런 개념이 있냐? 고대 근동에 형상이란 존재는 그 나라 끝에 세우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4살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느부갓 원래 이름은 네자카바르라고 하는데 네자카브드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자기가 그 사람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 끝 그 제국 끝에 뭘 세웠냐? 자기의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의 형상. 그걸 왜 세웠냐? 여기까지가 느부갓네살 내가 다스리는 나라야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즉 고대 근동에서 어떠한 신의 형상이 있거나 어떤 왕의 형상이 있는 그 곳은 그 나라의 경계라는 뜻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곳이 나의 땅임을 증명하라라는 문화의 명령을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메르데스 클라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세상을 계속해서 경작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을 넓혀가야 되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명령이 홍수 이후,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심판하신 이후 노아에게 다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민준이 아주 똑똑해요. 맞아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바로 노아는 새로운 시대에 아담의 역할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 최초의 시초였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인류 최초의 시작점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떠한 당위성과 의무가 부여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명령의 본질보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살펴보는 시간이니
창세기의 원역사,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이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고, 오늘은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바벨탑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명령한 게 뭐라고? 김선율,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뭘 부탁했어요? 뭐 땡자 놀라? 생육하고 충만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줬죠. 자, 창세기 11장에서 근데 인간들이 뭐 하죠? 무슨 탑을 세워요? 너 다 알아. 바벨탑 세웠다는 건 아는데 바벨탑을 왜 세웠는지 모르지.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흩어져라. 근데 인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누구의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아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였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이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간이 창세기 11장에서 뭐 하는 거냐? 그 명령 나한테 중요치 않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흩어짐을 면할 거고, 우리가 뭉쳐서 탑을 쌓은 다음에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마저 위협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1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개입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사실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과 그 다음에 11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뭐 이거를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괜찮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던지시고 또 창세기 원역사를 다룰 때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책이에요.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노아라는 인물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 노아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불려요. 노아야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네, 당대의 의인이었대요. 자, 당대 의인이다는 무슨 말일까, 산들아? 겁나 착한 사람? 우리가 어제 배웠어. 하나님은 죄라는 것도 인간의 법치와 어떤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지. 그럼 의인이라는 개념도 다르겠지? 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노아는 당대에 유일하게 여인의 후손을 믿는,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당대의 의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쓸려가는 홍수 심판을 당하면서도 뭐 할 수 있었던 거냐?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위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아 덕분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과 그들의 며느리들과 그의 아내까지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도 노아가 사실 가장 당시에 착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뒤에서 두 번째일 수도 있어. 제일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여인의 후손이 올 걸 기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 얘기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가 의인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 어차피 성경에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도 노아가 너무너무 착하고 노아는 다른 존재였기 때문에 뭐 이웃사랑을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빈아? 너가 뭐 잘한 게 있어? 잘한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가 나아가니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결국 노아는 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죠. 자, 근데 친구들,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 심판에서 노아가 배 만드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뭐 그냥 하나님 만들라고 했으니까 만들었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까지 비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재용아? 정통적인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홍수 심판 전까지는 대류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독특한 세상이었죠. 궁창이라는 특별한 존재가 하나 더 걸쳐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류 현상, 즉 뭐 수증기가 생기고 그 수증기가 뭉쳐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궁창이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한 H2O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라는 개념은 말이 되지 않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대표해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념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뭐 한 거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대표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 것이냐? 다시금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이 땅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형상이 가득하도록 이곳이 나의 땅임을 드러내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잘 보면 알겠지만 아담의 명령과 노아의 명령은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부분이 다르냐?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까지 인간의 명령이었는데 이미 타락한 존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이제 노아에게 빠진 거예요. 우리가 뭐 환경을 파괴하고 여기 정복하고 나가는 거, 뭐 우리가 문화 명령을 뭐 이루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노아 홍수 이후의 인간들에겐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이미 하나님의 명령에서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원래 동물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동물에게 존재를 부여한 게 누구예요? 희재야. 동물에게 존재성을 부여한 건 인간이에요. 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존재성을 부여한 건 인간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그 생물에게 그 존재에게 존재를 부여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인간이 원래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존재성을 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 모든 생물의 그 생태가 깨지면서 동물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담 때에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는데 노아 시대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 되어서 동물들이 이제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3절 말씀은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인간에게 육식이 허락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래 창세기 9장 이전까지는 인간은 고기도 먹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왜냐?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동물을 죽이는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이미 이들이 답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도 된다라는 명령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 먹을 때 뭘 먹지 말래요? 네, 피 먹지 말래요. 우리 소고기 먹을 때 레어 고기 먹으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저 목사님 레어 좋아해요. 순대도 좋아하고 그럼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이긴 한데 하나님께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선지국의 맛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뭐 레어 고기의 맛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얘기하셨느냐? 피에는 생명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도 말 것을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전체적인 명령을 주신 다음에 7절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좀 더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도록 충만해져라,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까지는 없었지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야 함은 2번이나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에게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이거 없어진 명령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걸 더 강화시켜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네, 지상 명령은 문화 명령의 끝판왕인 거예요.
친구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아, 우리 인구가 이제 80억이니까 우리 애 안 낳아도 됩니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애를 낳는 거는 어쨌든 뭐 우리 선택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애를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신앙인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상명령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명의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명령들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이 온전히 지켜주는 게 창세기 5장이고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나타나는 족보들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오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냐 없냐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걸 하고 있니? 얘네들은 이렇게 했단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우리가 결혼해서, 그래서 사실 딩크는 여러분에게 목사님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죄입니다. 딩크요? 그냥 지금 편하게 얘기해 줄게요.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둘만 살겠다 라는 건 사실 기독교인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자녀를 낳고 안 낳고가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관점을 갖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온전히 양육해내겠다라는 마음을 갖냐 안 갖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를 내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됐나요? 민준 씨? 예, 그렇죠. 결혼도 무조건 해야 되고, 한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낳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낳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 아주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힘 닿는 데까지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양육이 가능한 정도까지 나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돈을 못 벌어요. 막 한 달에 막 수입이 막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이만 막 10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애들 막 쫄쫄쫄 굶고 막 어떻게 막 아등바등 막 찬치킨 하나 갖다 막 나눠 먹고 살아.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싸질러 놓고 책임도 지지 않아. 이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질 수 있는 상한선까지 낳는 거는 축복인데 그것 막 어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낳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낳아야 돼 하면서 순풍 낳고 이러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한 명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 있고 아이를 안 낳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안 생기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저주를 내리시느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분들에겐 다른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는 생각은 이 명령은 뭐 단지 사람을 늘려라 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을 늘려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많게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늘어나게 해라 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질, 문화명령의 본질을 극대화시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복음 전하는 게 그럼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 거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모든 사역의 시작은 가정이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실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좋아, 이해가 돼? 너가 사랑하는 건 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사랑이란 감정을 잘 설명해요. 인간이 그냥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죄래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예, 인간이 살아가는 것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방향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의 반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시냐? 노아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노아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 노아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노아의 후손과 그리고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생물, 이 자연 세계 전체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상의 생물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단지 물로 심판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의 죄로 이 세상과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네, 이 타락한 세상의 끝이 도래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뭘 갔다 온 거냐? 이 보존의 언약이 유지되는, 이 보존의 언약이 드러나는 그 현장에 갔다 온 거예요. 봄비가 떨어지며 새싹이 돋아나고 벚꽃이 피고 그 벚꽃이 흩날리고 목련이 떨어지고 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 싱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그 전까지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이젠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냐? 내가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 붙들어 줄게. 너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이 세상 굴릴 거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 너희를 내가 지킬 거야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벌써 무지개가 떠 있는데 이 보존의 언약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이때부터 비가 내렸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비가 내린 이후에 대류 현상으로 그리고 광학적인 스펙트럼 형상으로 발생되는 무지개가 이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이 무지개 무슨 의미일까? 바로 하나님의 평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무지개를 너에게 준다라고 표현하죠. 친구들, 무지개 이 단어가 무지개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래? 호영아? 이거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내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캐샷, 캐샷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캐샷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 이 활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내 활을 너희에게 줄게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레인 뭐라고 하죠? 이거를 보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처음 하셨군요. 네, 레인보우도 거기서 나온 의미입니다. 예. 무지개만 순수 한국말이어서 저희가 무지개라고 하고 있는 건데 캐셰트는 사실 무지개와 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을 걸어놓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 내가 다시는 너희를 향해서 활을 쏘지 않을게. 너희를 향해서 내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을게. 너희를 향해서 내가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심지어 이 무지개 인간의 시선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절대 공격하지 않을게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이야 원래는 이거 광학 현상으로 나타나는 동그라미인데요. 이거 우리 눈에 보일 때 그냥 반원 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활을 자신을 향해 걸어두셨다.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목사님이 보존의 언약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바로 이 언약이 지속되는 게 언제냐? 아까 말했죠? 인물이 주어지고 그 인물에 상응하는 언약이 주어진다고? 자, 그럼 이 보존의 언약 누가 올 때까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인데 정확하게는 이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인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을 절대 들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줘. 물론 예수님이 한 번 오셨지만 뭐라고 하셨죠? 재림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활을
잡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활을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심판자가 다시 오실 것을 고백하죠. 그 심판자 갖고 오는 무기가 바로 그 활인 겁니다. 우리를 향한 다시금 진노의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일반 은총. 어제 우리가 맞았던 그 따숩진 않았지만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와, 그리고 오늘 딱 우리의 햇볕을 딱 반겨주는 따뜻한 햇살과,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 뭐 가끔가다 폭우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지만 이 자연 세계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이거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만 주세요? 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밭 가면 그쪽에만 비 내리고 막 이렇게 거기는 따스한 햇살 내려서 여기서 막 60배, 100배 막 이렇게 거두고, 막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여기서 농사 지으면은 여기는 비도 안 오고 막 햇볕만 계속 쬐가지고 막 가뭄 들고 막 이래요? 안 그러죠?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세요. 근데 타락한 인류가 공평하게 주신 것을 불공평하게 배분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공평함을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는데 사람이 불공평하게 배분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공산주의로 가야 돼요. 공산주의 가면 안 되고요. 자, 이 사이에 누가 껴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배분해 주는 것을 교회가 타락한 인류가 불공평하게 배분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가면 안 돼요. 공산주의 그 실패한 이데올로기예요. 그거 사로잡지 마세요. 그거 주사파 됩니다. 예. 몰라주세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공산주의 안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민준이 아주 이렇게 잘 치고 나오는데. 자, 그래서 비와 구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 마지막 때에 맹렬한 진노로 죄인들에게 그간 참으신 그 노아의 홍수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았던 모든 진노를 그때 다 쏟아 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최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심판 속에서도 누구는 살아남느냐?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무지개가 주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 임마누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아 언약은 임마누엘의 성취를 소망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임마누엘을 제일 처음에 이루어졌던 곳이 어딜까? 호용아. 마구간? 마구간 아니에요. 다우라 어딜까? 이든. 그렇죠. 에덴이에요. 임마누엘이 최초에 형성됐던 곳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 언약을 주시면서 뭘 약속하신 거냐? 너희는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매지만 나는 너희를 놓지 않을 거고 너희를 계속 이끌어갈 거야. 내 때가 될 때까지 나는 참고 너희를 인도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존되는 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한다라는 그 약속의 뼈대를 우리에게 노아 언약을 통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노아 언약은 반대로 화를 쌓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진노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와 같이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해주셨기에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들 앞으로 잘 살았을까요? 이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파이팅! 외치면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배에서 나오자마자 한 게 있어요. 배에서 나오자마자는 아니지만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 한 게 있습니다. 뭘 세웠다고요?
바벨을 세워요. 하나님의 심지어 너무 역겨운 게 뭐냐면 이들이 바벨탑을 세울 때 뭔 재료를 사용하냐? 역청을 바른다라고 해요. 역청이 뭐냐? 기름과 같은 거예요.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싶었던 이유도 뭐냐? 아라랏산도 하늘에 못 닿았지만 하늘에 닿는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역청이 발려진 탑이 있다면 우리는 또다시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홍수 일으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다고 약속 줬잖아요.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인간들은 뭐 한 거냐? 신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자기네들이 더 중요했던 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와 같은 양과 같아서 앞길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헛발질하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 오신 거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며 넌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일을 소망하게끔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가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답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들 중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셔서 그 보존의 언약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믿고 의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노아 언약을 넘어서 다음 주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을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독파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